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사람들은 왜 두부를 먹을까요? 저는 감옥에서 나오면 곧바로 두부를 먹는 것이 늘 궁금했었어요. 왜 두부를 먹으라고 할까? 왜 죗값을 다 치르고 풀려난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듯 두부를 먹을까? 감옥의 한자는 보다 감과 지옥옥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쓰인 한자로 해석을 하면 지옥을 보았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감옥을 그냥 지옥 옥자만 써서 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감옥이라고 안 하고 교도소라고 해요. 감옥이 아니라 교도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감옥에 갈래를 콩밥 먹을래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옛날에는 감옥에 가면 반찬 없이 콩밥만 줬대요. 그래서 그렇게들 말했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5년을 10년을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도 건강하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콩이 얼마나 완전 식품이면 그럴까요? 이 완전한 식품의 단점은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 콩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콩을 도저히 먹을 수 없대요. 저희 남편도 콩을 못 먹습니다. 이 완전 식품 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비유해 봤어요. 제가 묵상한 콩이 두부 되는 과정과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단계를 비교하여 적어 볼게요. 1단계 날콩. 딱딱하고 비린내가 나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못 먹습니다. 날콩 같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에게 죄의 비린내 냄새를 뿜뿜 풍기면서 죄 지은 것 자랑까지 하지요. 2단계. 콩을 적어도 8시간 이상 오래 물에 불려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물에 푹 담겨지는 콩같이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일에 교회도 나와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생콩 비린내가 나는 때라고 할까요? 이때가 콩나물과 같은 상태예요. 매일 물을 주어야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매일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듯 하나 믿음이 자라고 있는 때예요. 콩나물은 요리를 잘못하면 비린내가 나서 음식을 버려요. 세 번째 단계, 불린 콩을 물을 부어가며 맷돌이나 믹서에 갈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걸 알게 되는 시기로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며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인생 고난을 이겨나가는 시기입니다. 불린 콩에 물을 계속 부어가며 말씀을 맷돌에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강콩을 보드라운 면 보자기에 넣고 치대어 고운 콩물을 짜냅니다. 이때도 강콩에 물을 섞습니다. 이 물을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야 이 물을 섞어야 적당한 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콩물을 짜낸 찌꺼기는 비지가 됩니다. 콩물 짜고 남은 것을 버리기도 배설물처럼 버리기도 하는데 띄우면 비지가 됩니다. 콩 비린내가 없어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 스펙을 배설물이라 했지만 복음을 두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 시민권이 도움을 준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스펙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아주 맛깔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대시는 것 같이 인간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인간사 문제로 아프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5번째 단계, 짜낸 콩물을 센 불로 끓여요. 말씀이 깊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으깨지고 눌려지고 비벼지고 인생 뜨거운 맛을 한번 더 보게 하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럴 때 뜨거운 성령을 받게 하시는 시기입니다. 이때 끓이다 보면 거품이 나와요. 그때 들기름을 살짝 아주 조금 넣으면 거품이 사라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최고인 양 그러는 때가 오는데 그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6째 단계,
불을 약하게 줄이고 간수는 소금이 습기에 녹아 저절로 흘러나온 물을 말하는데요. 이 간수를 넣고 살살 저어주면 뭉글뭉글 부드러운 순두부가 되어요. 소화도 잘 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지요. 하지만 다른 식재료와 섞어서 요리하긴 힘들어요. 그냥 순두부로만 먹어야 해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속한 직장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보여요. 간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소금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7번째 단계입니다. 정해진 틀에 부드러운 면포를 깔고 순두부를 붓고 면포로 위까지 다 싼 후 넓은 쟁반을 올리고 무거운 것을 그 위에 올려 모두부를 만들어요. 불순물 다 빠지고 모두부가 된 것처럼 이전의 모습은 간 것 없고 완전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맛인 두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부는 모든 음식 재료와 다 잘 어울려요. 환자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좋은 식재료지요. 콩을 안 먹는 사람도 두부는 좋아하지요. 두부를 안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소화 흡수율은 삶은 콩이 68%고요. 된장이 85%, 두부가 95%의 소화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콩과 두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콩으로 만든 거라고 말해주니 우리가 두부가 콩으로 된 걸 알지 어떻게 콩이 두부가 된 걸 알겠어요. 모양도 맛도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값을 치르고 출소한 분들에게 너 세상 풍파 다 겪었지? 갈려도 보고 사람들에게 눌려도 보고 뜨거운 맛도 봤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콩이 두부 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되거라 하는 의미로 교도소 앞에서 두부를 먹게 한 것 같아요. 콩이 두부되어 딱딱함도 없어지고 비린내도 없어져 모든 음식과 어우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가 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콩이 두부된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